주로
찬양의 노래 천사 소리 들으라 영광을 다 찬양해 큰 영광을 다 찬양해 주 영광을 모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별빛이 찬양한다. 거룩하신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수고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시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365일 12주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주의 교회에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또 새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가정과 그리고 주의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이 시간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성탄의 큰 은혜와 큰 복과 기쁨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십니다. 오늘 제목을 딱 보시더니 벌써 한마디 하셨어요. 이름. 평생 우리가 살면서 또는 이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영원히 그 이름은 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 글쎄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사람의 이 이름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평생 불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지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가정들을 이 새로운 가정들을 보면 아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태명을 부르기도 하고 이후에 출산을 하고 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평생 부를 이름이니까 쉽게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름 대충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이름이 똥내도 있어요. 끝순이, 말순이, 갓난이, 점순이, 언년이. 이름 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그 부모님들을 그 자녀들을 이름을 그냥 정말로 대충 지은 게 아니냐. 딸로서는 네가 끝이다. 그래서 말년이 끝순이, 점순이, 얼굴에 점 있다고 점순이라고 부르고 이상해요. 남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 이름도 보니까 조금 나은 이름이 귀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남이. 아들 낳은 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귀남이. 나머지 보면 삼식이, 삼돌이, 칠뜨기, 만들이, 봉파리.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막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시대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삼국시대에는 그 이름을 이 신화에서 많이 따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세대는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당나라하고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유학생들이 갔다가 그의 이름 한자를 배우면서 당나라식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했고요. 고려시대 가니까 그 이름이 정착을 조금 하고 조선시대 와서는 결국 이 종교 정책 당시에 숭유옥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한자식 이름이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 이런 식으로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면서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쓰여지는 이름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자하고 자자. 예.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아주 흔하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잔재, 일제의 잔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미국 같은 나라들, 외국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지역이 그 사람의 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 가운데 보면요, 베이커라든지 쿡이라든지 테일러, 스미스, 카펜터, 바그너 마차꾼입니다. 마차꾼. 클락, 버틀러는 병이잖아요. 병 만드는 사람. 스트릿, 거리를 가지고 그래요. 체이스필드, 포드는 개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을 가지고 성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성을 붙여주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김새라든지 이 성격을 가지고도 그 성들을 붙여줬습니다. 롱, 키가 크니까 롱이라고 부릅니다. 무디는 변덕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성격이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무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브라운이라든지 폭스라든지 또는 영이라든지 리치, 걸리버 보니까 대식가예요.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가 뭔지 아십니까? 뚱뚱하대요. 현재 우리나라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이름을 찾아봤더니 1, 2, 3위가 민준이, 서준이, 도윤이, 요 세 이름이 우리나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일 많이 사용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이 분명한 것,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조상은 뭐 하던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뭘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평생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계속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이 장명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뭐 따라간다고요?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이 제목 따라 가수 인생도 따라간다.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 따라서 사람도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효과, name letter effect라고 그래서 이름의 효과 또는 이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세 가지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기 암시 효과가 있고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 유사성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기 암시의 효과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꾸 되뇌이게 되어지면, 자꾸 생각하고 자꾸 부르게 되고 자꾸 되뇌이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나중에는 정말로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불행해 자꾸 되뇌이다 보면 난 정말로 불행한 것 같고 사실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사실은 풍요롭고 사실은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그걸 되뇌이다 보면 정말로 내가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진짜로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부를 때에 뭘 불러야 하겠어요?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자꾸 부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그래서 이름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을 죽을 때까지 부르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부르잖아요. 부를 때의 그 의미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데, 제가 큰아이 예를 들기 편하게 제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쓰시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으시죠. 제가 잘 아는 이름 중에 시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서 지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잘 부르기도 쉽고 그래서 처음에는 짓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자의 의미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시에 돌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는
평생 하나님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시원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시원시원하게 살으라고 해서 시원이라고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 밑에 지방 가면 시원소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 친척이 살아서 가면, 야, 너 이름은 소주 이름이다, 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시원이라고 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시원할 때마다 소주 생각을 하겠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도와라, 평생 하나님을 돕고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으니까, 부를 때마다 이 아이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돕는 자구나. 스스로 자꾸 되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느끼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부모님의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간절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평생을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런 이름으로 불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또 이 이름은 이 이름에 대한 이 효과로 마지막을 보니까 유사성의 효과라고 해요. 유사성의 효과.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강해요. 유사한 이름, 그러니까 유사한 성이나 유사한 이름 또는 똑같은 성이나 똑같은 이름을 가질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동질성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성을. 그래서 같은 김씨다 그러면 어디 김씨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김씨다? 파는 뭐냐? 무슨 파다 그러면 이야 우리 친척이네. 우리 형제네. 너 몇 대 손이냐? 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만 가까우면 그때부터 이제 형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까지 똑같아지면 이제 뭐 그냥 같은 친척이 같은 가족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미가 같고 또 지역이 같아지게 되어지면 유사하게 동질성을 서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외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까 뭐 할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해서 이름을 짓고 또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르면 안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 아이를 놀릴 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이 놀리잖아요.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상처도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제 이름 가지고 양푼이라고 불렀어요. 친구. 양문 분명히 좋은 이름인데 양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분이 영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크니까 뭐 그런 이름은 사라집니다만은 여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또 그 이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려질 그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짓고 또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계속해서 그 불려지는 이름들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이 나타났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된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다 새기지 못하고 요즘 성탄은 그야말로 즐기는 날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이브가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깁니다. 막상 성탄절이 되어지면 주인공인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산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캐롤이 울려 펴집니다. 아주 공허하지요. 그 캐롤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 캐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냥 산타가 있고 그냥 즐거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성탄의 큰 의미를 확실히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깊은
그리고 높은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마저 헛되게 만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아기 예수의 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온 세상에 성탄에 불려야 할 온전한 이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려져야 할 바로 그 이름이 뭐냐?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할 자 20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의 뜻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 뜻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의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꾸 불러대면 예수를 부르면 결국 자기의 백성들이 뭐 할 겁니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를 찾고 자꾸 예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부르게 되지면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를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왜? 그 예수의 이름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무슨 바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여라고 부를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너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여 부를 때마다 나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야, 예수 그거 부르는 게 어렵냐? 그거 그냥 부를 수 있지. 예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그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 자기의 백성을 죄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무엇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죄를 구원하실 자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면 성령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구원하실 자,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주셨고 또 지금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높으신 이름 예수를 부릅시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의 높으신 이름을 영원토록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 내가 죄를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내뱉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나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라 부르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었다? 회개.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회개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물고기 풍성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하세요. 죄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또 증거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또 주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자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전능자,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를 부르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두고 고치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고쳐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이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의 아이가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그의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곧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부르시고 있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나의 불신앙을, 이전에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죄를 뭐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고요. 또한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라고 하면 다 같은 예수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실 자로 오신 예수를 대해서 뭐라고 앞에 붙입니까?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름이 같아요.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마리아만 해도요 많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이고, 요한의 어머니도 요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도 그죠? 마리아였습니다. 똑같은 마리아예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같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인 예수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은 예수라 불리기까지는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이어야 해요.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이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신 예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영원토록 그의 이름인 예수, 그 예수 구원의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를 부르며 겸손하게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의 이름이 또 한 가지 나오지요. 예, 이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그의 이름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뿌리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기쁜 것은 바로 이 점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물론 최고지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그 구원하신 자 곧 예수가 오늘도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탁 열면요,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하느냐? 임마누엘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처럼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신약을 탁 시작할 때부터 임마누엘 나오더니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을 덮을 때까지 마지막에 뭐가 또 나옵니까?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임마누엘로 마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마지막 그 주님이 오셔서도 우리와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이르러서도 누구와 영원히 살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는 우리의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높여드려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 성탄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인간은요,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의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죄 많은 그러한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한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마귀 들린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셨고요,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가까이서, 아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의 임마누엘을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이름 예수를요 이제는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성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 하시기를요? 전하시기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에릭 미란다 그리고 박혜지 가정, 김창성, 박혜인 가정, 세 가정이 되었네요. 이 세 가정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에릭 미란다 이 색소폰이 전공입니다. 전공이에요. 아마 그 전에도 한번 연주한 적이 있죠.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